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짝을 얻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많은 짐은 지우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모든 족속에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고 이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 명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명 지상명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세대에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명령을 주님의 엄중하신 명령으로 받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그분을 배우는 믿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명령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요한이 12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3,000여 명을 향해서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길게 가장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여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로마의 감옥,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므로 복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가장 잘 수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서 그들이 한 명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비롯 제외한 12제자 마띠아까지 했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이 그들의 행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초기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되고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도상으로 보면은 복음이 시작했던 예루살렘의 제일 끝들이 동쪽의 끝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땅에도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가서든 혹은 그 자기 있는 지역에서든 간에 이 선교적 삶을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뭘 했느냐? 하나같이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주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고 주님은 그 심판하실 분이고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를 영접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명령한 그 명령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경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란 말이 있고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어느 날 주님은 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변을 쓰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심판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삶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또 책망받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자리가 어느 날 오게 되는데 그날이 지금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시간보다 지금 한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무엇으로 각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이 병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병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떻든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관계없이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군사들의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는 어차피 그 명령을 내린 장군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명령을 내렸다면 군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명령을 따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엄중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엄중한 명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한 대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평생을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쯤에 와서 자기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지도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대통령이 뭔가 명령을 해도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4년, 5년 지나면은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는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엄히 명령합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은 사람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견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가기는 가는데 자기들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다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수없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같이 멸망으로 갈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가 영생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가 이제 예수란 뜻이죠. 구원자란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가 싶어도 그 사람이 죽어도 그것도 다음 후기자들이 또 다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관이라는 박대선 또 그랬고 죽었는데도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랬던 문선명도 죽었는데도 이제 아직도 거기에 한번 영적으로 현혹되어져서 발을 담간 사람은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범법자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다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교인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각신 없는 천국,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엄히 명한다. 왜냐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을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를 원하는데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에스겔서의 3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저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일하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만나진 모든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명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받은 명령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달려온 시간들이 참 쉼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욕심이 한순간 딱 브레이크가 잡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을 생각할 때, 그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이끄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장이 딱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이 일이라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그 앞에 서면요, 내가 가졌던 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 죄인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은 현재를 잘못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고 손해보지 않는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다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없고 곤란함이 있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에 있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보장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보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의심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주저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영광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쉼없이 달려왔다고 해서 이제는 쉬어야지 한다는 것은 명령하신 그분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쉰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졌을 때에 우리가 무조건 붙들어 놓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난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기회들을 보아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하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만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 명령을 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못 보면 어떨까요? 못 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못 봐도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바로바로 거둬들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뭐 쌍추나 파나 이런 것들은 한 계절 안에 다 이 소득을 보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뭐 5년, 10년 후에 열매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어 놓고 잘 갖다 놓으면 내가 못 따도 그 다음에 누군가가, 후손이든 자손이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와 같습니다. 내가 열매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따느냐? 명령하신 그분이 따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면은 그냥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됩니다.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는 좀 기억이 그래도 남아있는데,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할 기회가 왔을 때 전했을 때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하여 전하는 겁니다.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기회가 안 와도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야 되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누구든 관계없이 전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가장 중점적으로 전할까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님 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빼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성도들과 영혼들에게 잘되고 부자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로 끝난다면은, 만약에 그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그들이 간다면
정말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목회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삶을,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고 바로 살고,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러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몇 평 지었고 몇 석짜리 예배당을 개척했느냐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대하여 충실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것까지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과목들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한 15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참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고, 이걸 한 번도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것은 교회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흥된다 그러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제자의 삶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2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조금 거의 개척교회 수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젊은 나이 30대 이제 중반쯤에 말입니다. 고민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는가? 기왕이면 한번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세미나 하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돕는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그 세미나를 한 1년 정도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국민일보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그런 안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 이래 다녀봤는데 여러 방향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 아니면 제자 훈련, 아니면 속회, 아니면 목장, 아니면 영성 치유, 다 다니고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을 끌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 자녀되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 일에는, 그것은 좀 복음적인 어떤 이 사역을 하는 저에게는 안 맞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흥사 사람들, 부흥사들이라 그러죠. 부흥사 일에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관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귀한 사역일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이 무게감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 참 동의가 선뜻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로 내렸느냐? 참 간단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면 명령하신 그분이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최종 평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는 것은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일에 수많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명령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명령을 맡은 사람의 자세지. 그 이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결론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는 일을 위하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달라질 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한량없이 정말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욕심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욕심, 이게 주님의 것인데 맡겨진 일의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서운할 것도 없고 또 분노할 것도 없고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도리어 그런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만나진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 부모 자식 지간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헤어져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부모 자식 지간에 뭐 미국하고 캐나다 뭐 이런데 프랑스 이런데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그래도 어떤 이유에 따라서 가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부모가 앞에 배우고 가르쳐야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서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그런데 성도와 우리가 목회자 혹은 이 사역자와의 관계 또한 흘러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결코 없다. 이 땅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아니 또 허락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이 명령을 맡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저는 의미병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뭘 하든 간에 그 네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뭘 하든 간에 맡긴 내 것이다. 명령을 하신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면 이 맡은 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뭘 이루어놨든 간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남겨져 있을까 도대체? 내가 뭐 예배당 몇 개 지은 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성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이렇게 재놓은 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다 놔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네가 잘 수행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잘 수행한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도 남겨져 있을 겁니다.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요, 이게 시선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내게 유리한 것이 뭔가, 내게 좋은 것이 뭔가. 그러다 보면요,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 이걸 신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니까 욕심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시녀가 되는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항상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말씀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근간에 참 많이 느끼고 또 다시 무딘 칼을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칩니다. 마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지만 복음적인 삶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건 한순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도 배울 사람이 없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자꾸 언밸런스잖아요. 교회가 물론 이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이 깨알 같은 많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배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부분으로 대하여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늘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함께 있으면 좋고,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도 좋고, 정말 함께 있어서 성장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더 좋고, 우리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건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봐요.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생명을 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곳입니다. 다 치유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는 사람으로 보내야 된다. 저는 교회가 목욕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있고 더러운 사람이 와서 씻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식당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고 기력을 차리고 나가서 또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교회를 주막,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면서 강도 맞는 자를 치료해서 주막에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회복되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 지나가는데 뭐 기억에 남는 사람, 안 남는 사람, 언젠가 이렇게 사역의 내용들을 쭉 여러 부분들을 기록을 쭉 많이 해놨는데 기록된 걸 한번 언젠가 시간이 나서 쭉 펼쳐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내용들을 다 기록했어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록해놓고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0년 전, 25년 전, 15년 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억이 남든 안 남든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친 과정 가운데 한순간으로 있었다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생명의 씨앗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다. 가끔씩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목소리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 이름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세월 시간 가운데 기억 속에 사라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억에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부분에 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명령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린 그저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린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르친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요, 뒤에 견책하며 경계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이 삶 자체가 오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생각할 때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을 때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견책한다는 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들 말 안 듣죠? 응? 아이들에게 말을 해서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할 때 그때밖에 없고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 번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말해가 안 들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고 여러 방법으로 설득해서 바른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일 겁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나무 자식 같으면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은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견책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하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세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입맛에 맞는 말을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준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고 싹군입니다.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망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총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소방 위에 올라간 사건을 볼 때에 왜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그렇게 수명을 단축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헤로당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부하지 않고 당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엄중히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잘려서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 위에 소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체리의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견책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앞에서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에게 주님이 날마다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30년 전에 명령 한번 듣고 까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명령 한번 먹고 그때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엉뚱한 데 사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에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명령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날마다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명령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곳에 자그마한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 조건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하신 그분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리라.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명령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숲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